오늘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이제 기독교의 가장 신비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이 교리 중에 하나인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쭉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이 거듭남에 대한 것 자체를 조금 더 잘 정립하기 위해서 오늘은 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1600년도, 그렇게 지금 2000였던 간에 그러는데, 이 1600년도 사람이에요. 1600년도 사람인데, 한마디 이렇게 줄을 이어보면,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의 어떤 장로교의 전신인 그런 청교도에 속한, 이제 국교도가 아니고 그에 속한 그런 이 저술가이면서도 또 목사인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스테판 차녹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테판 차녹이라는 그런 분에 대한 책을 이렇게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놀랐는 거니까, 어떻게 1600년도 이렇게 이 분이신데 어떻게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까 하는 그것을 보고 엄청 놀랐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스테판 그란 차녹은 정말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이 이론이 전적인 건 아니지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어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귀한 자료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 자료의 그런 특징 자체가 뭔 거니까, 기독교 교리 중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교리들이, 거듭남도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러면 칭의 있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를 했느냐? 성경을 딱 보면서 칭의와 거듭남을 이렇게 싹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해놓은 것 자체가 아주 놀랍게, 정말 이해타당하게, 또한 우리 사람들이 이 혼란스럽지 않게 구분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거꾸로 가면서 1600년도에 이 스테판 차녹의 그런 교리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런 해석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자체가 우리 칭의도 기독교에서 뗄려뗄 수 없는 부분이고, 거듭남도 뗄려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칭의와 거듭남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어떻게 구분을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이분이 쓴 책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들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거 있죠. 하나님과 화해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 삼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수 삼을 수 있다? 타락한 죄인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된 거예요. 화해라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손을 벌린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칭의 자체는 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해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 칭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듭남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참 잘 표현했어요. 칭의는 하나님과 화해됐죠? 항해됐는데, 거듭남은 하나님과 동화되고 닮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칭의는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 같으면, 거듭남의 목적은 뭡니까? 누구처럼 바뀌는 거? 하나님처럼 변하는 거. 하나님처럼 변하는 거. 그 자체가 바로 거듭남의 의미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분이 바로 뭐냐니까, 바로 우리 장로교의 어떤 전신이었던 그런 목회자였거든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 장로교 교리가 잘못된 건 아닌데, 많은 일부 그런 일단 많은 그런 성도들이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교리에 근거한 신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데, 무엇만 가지고 이 신앙을 하느냐? 칭의만 가지고 신앙하는 거예요.
칭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앞에 어떻게 전진되고 나아가는 것이 탁 잘린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장로 교인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한 번씩 보면 뭔가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너무 걱정스러운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칭의라는 그 단독 하나만 가지고 구원은 아니에요. 칭의는 구원의 시작인 것 맞지만 칭의 자체는 뭐냐? 바로 이 거듭남이란 중생이라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야 바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칭의가 없어도 구원이 안 되고 중생이 없어도 더군다나 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탁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야 되는 것이 칭의이고 중생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께 동화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뭔 거니까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칭의는 뭐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 3장 22절, 24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요거 자체가 요 말씀대로 된 사람이 이 칭의된 사람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의와 불법하고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불법 속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옴을 얻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칭의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과 하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는 그것을 얻은 것을 칭의라 그래요. 좀 이해가 됐죠? 이제 칭의라 그러면 이 거듭남이란 하나님과 동화되면서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그 거듭남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니까 에베소 4장 23절 24절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칭의하고 이 거듭남은 완전히 별개예요. 어떻게 별개냐니까 그럼 칭의는 뭐냐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거듭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듭남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이 전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데 어떤 새 창조가 일어나는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칭의하고 별개죠. 그래서 칭의만 있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지만 칭의가 있고 거듭남이 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어떤 생명을 받았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정말 계속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고 거룩한 사람으로 발전되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 자체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정말 이렇게 심각하다 하는 심각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칭의를 얻었죠? 칭의를 얻었으면 우리 의지대로 봅니다. 기도하고 싶어 갈 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을 때 항상 예배 드릴 수 있죠? 맞죠?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한사항이 있어요.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가 하니까 기도를 딱 드리도 이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통이나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어떤 교감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을 경험하는데 아마 주어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내면이 바뀌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참 이렇게 한계가 있던 기도 생활 또 한계가 있던 예배 생활 자체가
점차적으로 바뀌어서 간다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거룩함과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동화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칭의와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또 이 스테판 차녹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뭐냐? 칭의는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생명을 누릴 권리가 주어진 것이라면 권리만 얻은 거예요. 권리만 얻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책임으로 자유케 되고 생명을 누릴 권리가 주어진 것이라면 거듭남은 뭐냐? 죄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우리 속에서 부분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 갑자기 100% 다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돼가는 그것을 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이 칭의 자체는 뭐냐니까 권리만 얻었다 그러면 이렇게 거듭남 자체는 뭡니까? 그 권리를 얻은 그 권리 토대 속에서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얻어가는 그 변화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듭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뭐 스테판 차녹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예배 참석하는 사람 있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칭의 단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진실된 건 잘 모르겠지만 칭의 단계로 이제 표현이 돼요. 왜? 칭의를 얻었으니까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고 이런다, 그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예배를 계속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하는데 뭔가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예배나 설교나 기도를 통해서 왜 돼야 됩니까? 내가 점차적으로 뭔가 없어지면서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보여야 되죠. 이게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뭡니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냐니까 1년 동안 예배도 드리는데 모습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말도 똑같은 말을 쓰고 행동도 똑같이 행동하고 뭐든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만히 이래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뭐가 이 사람을 차이를 둘 수 있을까 하니까 뭐만? 종교 행사만. 그러면은 세상 사람 주일날 돈 벌러 가고 주일날 뭡니까? 딴 취미생활 하는데 그 사람의 취미생활은 뭡니까? 교회 오는 거. 이게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또 재미없으면 또 안 오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 세상 말로 아이들이 하는 말로 뭡니까? 골 때린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이 골 때린다 이러면 안 되고 칭이나 이 거듭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골 때리고 아무리 뭡니까? 한 번씩 막 시험 한번 쳐볼까? 시험 있죠? 시험이란 건 뭡니까? 빛과 소금, 2020년 됐으니까 이번 2020년 1월 1일 날은 시험을 한번 치야 되겠다. 이래가 송구 영신예배 때 제가 문제를 내가 시험 딱 애가 80점 이상 못 받는 사람은 이럴 때 수업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아니, 인간적인 생각이 엄한 생각이 들죠. 그럴 수 없어요. 왜 했냐니까 목사가 한다고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바꿀 수 없고 단지 누구만 바꿔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아직 칭의의 상태만 있구나.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바꿔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 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중생하는 복을 주시게 돼요. 중생은 몇 번 하겠습니까? 한 번입니다. 한 번입니다. 그래서 중생하고 또 나고 또 나고 이랬다 하면 그건 웃기는 양반이에요. 그러는 게 아니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성경에서 그 표가 뭐냐? 씨가 심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씨가 심겨져 있으면 우리 뭡니까? 청춘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아기를 갖게 되죠? 그럼 아기를 갖게 되면 요새 보니까 참 웃은 이야기가 아기 갖고 난 다음에 이 뭐라노 사진 초음파 사진 또 걸어놨고 근데 나는 뭐 참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걸어놨고요. 요 코는 누구 닮았다 입은 누구 닮았다 할 때 나는 코미디 한 줄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정말 못생겼는데 이봐라 너무 잘생겼다 해놓고요. 또 그거를 갖다가 그 앨범에 이래 해가지고 아한테 보여준대요.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가 절망할까 싶어가. 그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기독교인이 떡 돼가지고 기념할 게 없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면 기념할 거는 매일매일 기념할 게 있어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기념할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중생하고 난 다음에 그 뱃속에서 초음파 찍은 사진 있죠? 그거 하나 기념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와 비슷해요. 그런 건 빨리 버려야지. 왜냐니까 기념할 게 너무 옛날에 계속 중생이 되면 계속 이 완전한 변화로 이끌려서 가는 것, 그것을 준 원동력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일회성이에요. 한 번 중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중생한 생명이 자라는 것은 뭐냐? 시간 속에서 계속 변화되고 자라간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숙제가 어떤 숙제인가 하니까 자 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숙제인데 이런 숙제예요. 교회는 다 다닌단 말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겠어요? 칭의를 인정해야 되겠죠? 칭의. 맞죠? 그래서 칭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통해서 어렵다 인정을 받아 인정해야 되겠죠? 아무리 봐도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중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 이론입니다. 성경을 톡 보면서 이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구분해요. 그 칭의를 받으면서 이 중생한 생명을 얻은 사람하고 그 유대인들처럼 자기는 칭의 받았다 하는데 렌즈를 보니까 아닌 사람하고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인가니까 그 내면 속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끊임없는 성찰. 끊임없는 성찰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줄 아는 성찰이 나고 그 성찰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가니까 생명에 이르고 완전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찰과 회개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왜 생기는가? 중생이 딱 생기면 그 중생이 되고 나면 뭡니까? 아들이 막 이 젖 먹고 활동하고 이러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놀랍게 바뀌어가죠. 얘들은 말도 하고 막 이렇게 바뀌어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놀라운 활동의 중생한 생명력의 운동력이 뭐냐? 이거는 자기 성찰과 뭐라고요? 생명에 이르고 완전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요. 이것이 거듭되면서 왜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고 참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 사람은요, 조금 더디더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성찰과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 있죠. 이것이 참으로 왕성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디 일어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 중생한 사람은 아니에요. 중생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중생은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왈가불가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안타까움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중생이 돼요. 또 한 가지, 중생은 신앙을 오래 했다, 직분을 가졌다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오늘 오전에 등장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는요, 그 인간적인 신앙의 열심이나 열의는 우리 모두가 따라가지도 못해요. 신발 벗고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발 벗고도 따라지 못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가졌지만 중생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날 그때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성도들을 딱 보면서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이래 바라보지. 안 그러면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요. 왜? 숨이 막힐 것 같아가. 정말 중생하고 난 다음에 중생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 냄새가 풀풀 나는 거 있죠. 위선적인 내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려고 그러면 질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견딜 수 있고 인간적인 편에서 바라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육신으로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것이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기 성찰과 이 아까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거 있죠.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는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이적과 이타적, 즉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이타적인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기적에서 무엇으로 바뀐다고? 이타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자기 성찰이라는 것이 왜 큰 은혜인가니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눈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안 보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봐요. 맞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보니까 자기 성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성찰을 합니까? 다른 사람 성찰만 계속해요. 이거는 제약의 본성입니다. 거듭나면 제약의 본성을 가지고 못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도 보면서 아까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을 하면서 누구를 본다고요? 안 보이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기적같이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지속적으로 거듭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칭의는 전가를 의미하고 거듭남은 주입되는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칭의는 뭡니까? 전가죠. 전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못 가요. 하나님께 못 가는데 우리 죄를 누구한테 전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얻었어요. 맞죠? 그걸 칭의라 이야기한다면 거듭남은 전가가 아니고 뭔가 이래 쭉 하다 보니까 뭔가 쑥 내 안에 들어본단 말입니까? 주입을 이야기해요. 뭔가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면서 내한테 쑥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거듭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듭남은 뭐냐? 내 내면이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 일개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의 전 영역이 바뀌는 생명의 씨 있죠. 그것이 딱 떨어지는 거. 어떤 사람은 강하게 나타나고 이것 자체가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거듭남을 말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오전에도 뭐냐?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죠. 오늘 오전 예배도 너무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은 옆에만 이래 보이죠? 저는 얼굴을 이래 보면서 다 봐요. 딱 보는데 참 신기한 거는 이게 이제 신기해요. 처음에 이제 예배 참석할 때는 딱 보면서 예배 참석할 때 앉아있는 모습이 얼굴도 거의 다 시커멓고 이래가 있답니까? 이래가 벽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복음적인 이 찬양을 가지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따라 불러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대부분이 막 따라 부르고 어떤 분들은요, 저 뒤에서 내가 뭐 우리 장집사처럼 잘난 것도 아닌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가지고 안 보이니까 얼굴을 이래가 막 이래 쳐다보면서 어떻게 쳐다보는가 하니까 내가 어제 저 서울 위에서 우리 장집사 얼굴 보고 깜짝 놀랐듯이 그런 놀람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 이 사람들 중에 혹시 전직 권사가 없나? 저 사람이 전직 권사냐 하는 그런 생각이 착각이 들 만큼 진지하게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교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 너무 잘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요, 좀 느끼는 게 뭐냐. 설교를 하는데 팅가 내는 거는 대만히 느껴요. 그게 팅가 내지 마세요. 설교 대만히 합니다. 딱 표정 보고 하면 팅가 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 설교가 들어가구나. 이 사람이 수용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100% 다는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게 어려운 거를 설교했는데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가 새벽마다 몇 명은 안 되지만 계속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듭남에서요. 이거는 제가 정리하는 거는 뭐냐. 성경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이론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진실함이요. 진실함과 진정함.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예배를 참석하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많은 가인들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누구만 받느냐? 바로 아벨의 그런 예배만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만 받으시느냐? 그게 아니고 아벨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도 안 받으시고 가인 자체도 안 받으세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뭐냐? 잃어버렸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돼요. 잃었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다 죽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만 죽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다 죽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제가 느끼기로는 뭐냐.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영적인 상태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거는 내려놔야 돼요. 몇 번 예배 참석하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거 강조하지 않거든요. 한 번을 예배드리더라도 혹 가다가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뭐냐? 정말 그 사람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막 이렇게 충성을 열심히 하는 거, 주님 앞에 뭔가를 많이 드리는 거 있죠. 이런 것하고 신앙하고 연결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디도서에 보면 그것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건 필요하지만 그것이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되는가 하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이란 거 아까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게 뭐냐?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한 거.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도저히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아주 진실하고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가지는 뭐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하면서 뭡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죠. 중생의 씻음이란 말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말은 동일해요. 이게 뭐냐? 거듭남이에요. 그럼 거듭남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뢰하는 우리의 진실된 신앙이에요. 가실된 신앙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성령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뭐냐? 진실을 이야기했다면 오후에는 성령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확실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예수님이 확실하게 탁 잘랐습니다. 절대로 육으로 난 것 자체를 가지고 거듭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으로 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죠. 그거는 육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나는 데 가장 필연적인 그런 부분은 성령으로만이 거듭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듭남이 100% 하나님의 이 정권이에요. 정권이지만 우리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권이 역사할 수도 있고 역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하는 것은 뭐냐?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는 진실을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윗선과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회복하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그 로마서 8장 5절 8절 성령 자체가 그렇게 하시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먹고 사는 일이나 예배 드리는 일이나 교회 봉사하는 일 있죠. 봉사하는 일에서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버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교회에서 일하는데 무슨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건 천부당만부당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냐,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서죠. 어떻게 났습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억수로 화를 내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는 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가? 기도 안에도 육신이 있어요. 예배 안에도 육신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도 육신이 있어요. 봉사하는데도 육신이 있어요.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발견할 줄 알면서 그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면서 순간순간 무엇에 따라? 영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똑같이 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들보다 조금 안 낫겠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신분도 목사입니까? 매일 새벽에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간절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행하는 그런 모든 일에서 내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이 육신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편에 목사가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론이나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창한 말을 하지 말고 뭐부터 순간순간 이렇게 훈련을 하느냐? 매 순간순간 뭐냐? 주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내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의도를 지켜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핵심적인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도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이죠. 이걸 경험하게 되면 뭐냐? 우리의 전 영역 자체가 내가 변화되어서 가는 거구나. 우리 일부만 새롭게 되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전 영역이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 오늘 오후 말씀은 물론 우리 초청된 그분들을 위해서 교리를 쉽게 설교하기 위해서 나눴지만 제 생각은 그분들 위해서만 아니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거듭남이란 것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다. 왜? 거듭남은요, 신앙의 연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목사도 거듭나지 않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러냐? 니고데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랴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주님 앞에 진실해지고 또한 주님 앞에 정말 진짜 주님을 믿는 성령을 순간순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